7월 2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에 주신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7가지의 믿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을 이렇게 거꾸로 돌려보면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장애물이 아닌가,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은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서 의심하는 것,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까? 거기도 보면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또 계시록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8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가는데도 지금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기록된 말씀들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9가지 은사, 또 9가지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까?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와 갈라디아서 22장에도 보면은 거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처음 나오는 게 그만큼 더 꼭 부지불량으로 말하자면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실천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 그것이 장애물의 첫째 요소라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뭔지, 내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왜 새로운 피조물 같이 안 살고 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요구해야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를 해서 받아 쓸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 오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새롭게 되었다라고만 자꾸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내가 거듭났다는 걸, 또 어떤 교단에서는 내가 거듭난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몇 월 며칠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안에서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관가를 해버려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에만 너무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 위치가 어디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냐가 굉장히 오늘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래요. 우리가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게 전부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유업을 또는 어떤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부를,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은 모두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난 시간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핵심이 뭔지를 자세히 들어보면 알아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거듭나졌다고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내 육체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자, 이 차이를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면서 오늘 한번 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따가 결론에 이렇게 한번 다달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보면 in Christ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in whom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in him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은 케니스 해긴 목사님은 이 성경에 133개 내지 134개가 안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있는 네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까? 거기서 보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그것이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내인데 그게 사실화 되어지는가, 실제화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서는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이가 도대체 누구세요? 성령님. 또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거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이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셨대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이미 옮겨셨대요.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초청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순간 우리가 그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 괴리, 내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져 있고 내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이 괴리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이 세계로 가져오는 것이 뭐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손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인데,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데, 이제 그걸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영적인 것이 육적으로 이 자연 세계로 가져오는 손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져오는 도구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두가 우리 것이라는 거. 또 그리스도가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되시는 분인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도대체 누구신가예요? 지난 시간인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각지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에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믿는 것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 후서 5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장 17절에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라는 우리의 위치 안에서라는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말씀이 내인데 사실로 실제로 다가오기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왜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내인데는 이렇게 안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안에서라는 문제가 풀려져야 돼요. 이 안에서라는 이 문제가 내게 다가와야 돼요. 사실로, 실제로. 그래서 안에서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나는 분명히 내 몸은 우리가 보면은 영혼 육도 3분법으로 나눈 게 있고 2분법으로 나누는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게 영혼 육이 3분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분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우리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걸 또 확연하게 또 우리가 또 우리 언어가 때로는 표현에 있어 가지고 애매한 부분들을 또 영어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또 영어보다도 히브리어로 다가가면 더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잡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우리 언어로 대부분의 것들 통화하고 교통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갖다가 하나로 묶은 데도 있고, 그래서 6, 2분법으로 나눈 데도 있고, 영혼 6, 3분법으로 나눈 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손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사용할 것인가, 또 믿음이 도대체 뭔가가 우리인데 이렇게 사실과 실제와 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다루고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 두 글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실제와 사실화 안 돼 있다는 거.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기독도보다 내가 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요. 21절 볼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지혜로움과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지혜로움과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이분이 믿음의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는데, 이 믿음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왜 주셨느냐? 2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믿음이었다고요. 근데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내가 가져오려면은 믿음에 주시고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이 다냐?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이름과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다시 말하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내 평상시에 내가 비록 이 땅에 내 육신이 있지만은 내 육신이, 내 영이 있는 곳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내 것이 실제화돼야 돼요. 이것이 뭔 말인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육체가 내 말하는 것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내 기도가 상달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라야 그분의 어떠하신 것들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풍성한 보고가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지만 과연 이 구절들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사실화 실제화 시킬 것인가?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필요를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래요. 물질적으로 또는 뭐 다른 분야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 구절만큼 명확하게 표현해놓은 구절을 성경에서 참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래요. 우리는 늘 필요해요. 뭐든지.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게 키워드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 안에서의 어떤 실제화된 내용이 빠져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권능이 능력이 권세가 행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는 나를 봐버리게 되면 우리는 녹아버리게 돼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순간 녹아져 버린다고요.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오셔서 십계명을 주고 이렇게 할 때 너가 3일 전에 너가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누구는 따로따로 막 이렇게 너가 하나님 산에 오르려고 이 가드레인을 쳐난 그 옆을 너 벗어나지 말아라. 그렇게 주의를 주세요. 그래서 받은 것이 뭐냐라면 십계명을 받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십계명 제1계명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볼 것 같으면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를 3일 전에 씻고 정결하게 해서 돌판으로 받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모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에는 돌판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내 영은 이렇게 나와 하나가 됐는데 우리의 육은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주시면 싹 다 줘버리면 되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간단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 오래 못 가요. 처음에는 그냥 아마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는 저 여인을 막 평생 100년, 200년 이렇게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 오래 안 가요.
하나님의 법칙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널 때는 네가 먼저 발을 담가라. 네가 먼저 내게 다가와라. 네가 먼저 아버지하고 내 이름을 불러라. 네가 먼저 내게 아버지의 나라의 법칙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이 성경대로 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도 아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네가 요구하는 상을 네 필요로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또 이야기하다가 빌립보서 뿐만 아니라 자, 마태복음 8장 17절도 한번 봅시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 부분인데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치기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 부를 주는 것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 받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모든 걸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 몇 번 시간에도 이야기는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 왜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담아 놓으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은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 준다고요? 영광을 얻으신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비밀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네 선물 줄게 하면은 우리도 선한 마음을 보면은 내가 선물해서 주고 나면 그 기쁨이 내가 얻는 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은 주고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약속해놓고도 안 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피 흘리게 만드셨어요. 왜? 우리가 느끼라고요. 우리 대신 이렇게 피 흘리고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 대가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대가로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볼까요? 이야기가 옆으로 가보면 요즘은 한참 가다 보면 생각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 자, 10장에 보면은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네.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뭔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요. 사도행전 2장이가
자, 2장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 주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그분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올 때, 우리가 받을 때,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성경의 이치는 이렇게 너무나 선명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은 아까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하고도 연관시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요. 우리에게. 자, 이걸 만약에 어떤 치유의 목적을 한다면 이분이 우리의 치유자예요. 이분 안에 모든 부요가 다 들어앉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분 안에 있다고요. 자, 우리는 이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오늘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 이 모든 권한을 이양시켜 주셨어요. 또 첫째 보는 관점이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면서 모든 권리를 이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계시록에서 열쇠를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가라고 하세요. 우리 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줄거리예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걸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각양 부요함이 각양 건강이 모든 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뭘 사용해서 우리가 손을 사용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불도저를 사용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뭐냐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가 뭐냐? 믿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은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많이 다뤘잖아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믿음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게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만 말한다고 아니라고 그랬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줄거지는 이렇게 여러분이 챙기면은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뭐였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 영은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데 얼마나 이게 이 차이와 이 차이가 한 끝발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걸 전혀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지진 씨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종 생활을 하면서 주인의 인정받아가지고 주인이 선물로 유산으로 선물 준 것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있는 몸이 아프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겁니다. 똑같이 그 할머니처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구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예수 이름으로 구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왜 안 됐냐? 믿음이 생략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과 동일한 그 믿음이 나에게 그 믿음으로 믿음이 열쇠고 믿음이 손인데 그 믿음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모든 불의나 죄를 보는 순간 우리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가져가라고. 근데 이 얇은 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와 풍만함, 풍성함을 우리는 이 얇은 벽을 어떻게 뚫지 못해서 이게 못 가져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얇은 벽을 우리가 뚫어야 돼요. 그 뚫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족했던 게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데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벽을 뚫고 이 바깥에 있는 내 육이 이걸 받아서 쓰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내가 내 육이 이 땅에 있는 필요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육은 이 땅에서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내 육은 모든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내 육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가져오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 육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래서 내 육은 이 땅에 있는 내 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가져오는 방법이 믿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모든 거듭남과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어떤 상황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도대체 뭔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황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다가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내가 예를 들어줬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나요?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예수님이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나는 지금 이 땅에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으로 나는 지금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런 걸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육체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육체적으로 내 현상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두 번째. 자,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 장 24절에서 3장 쭉 연결되어 있는데 3장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한대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게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아나. 자,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가면 11절 한번 보세요. 3장 11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느냐라면요. 3장 10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너가 여기 3절에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2장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자,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적혀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혹시 의심할까봐 24절 보세요.
뒤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안돼요.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이제 일반적으로 방언하는 건데, 근데 방언 못하는 사람은 그럼 내 있는 없단 말이냐고 따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부른다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그분이 나의 큐리오스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면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에 거하시는 것이 증거래요. 증거. 무슨 증거입니까? 그 앞구절에 계명은 23절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꼬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하고 똑같다고요. 저도 지금 예수라고 그러는데 예슈아,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슈아를 믿는 믿음은, 그럼 예슈아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성경에 여러 구절에 그분을 다르게 표현한 구절이 여러 개 있겠지만은 그분은 보혜사고 그분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어떤 말씀들이 있지만 딱 한마디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 플러스 신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행하는 거, 순종. 그 나의 믿음은 이 순종에 들어가 있다고. 플러스 신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 이루시는 신뢰에도 우리가 믿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4장 12,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증거로. 또 15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은, 그분은 예수님은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우리가 시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해결됐죠.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방금 여기 오잖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고.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매니 주의 어떠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하니라. 이 정말 주옥같은 구절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까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머물 때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자를 제일 먼저 보내요. 두려워하는 자, 의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제일 먼저. 이 두려워하는 게 왜 이렇게 큰 죄인가? 여러분 한번 이걸 히브리어로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건가? 믿지 않는 자보다 두려워하는 자인데 먼저 밧대로를 내리세요. 왜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럼 온전한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자, 5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거까지 안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들으신다.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얻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럼 쉽게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은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하는 거라고 그랬고 성령님이 그 증거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방언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 입으로 주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걸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말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예수와를 나의 주님으로 주님하고 나에게 부른다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증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오늘 요한 1서에서 본 구절들을 여러분 기억 꼭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보세요.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3장 31절, 2장 3절에서 6절, 3장 21절에서 24절, 4장 12절에서 13절, 4장 15절에서 21절, 5장 20절. 이건 뭐 굳이 이렇게 나눌 것 없이 요한 1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손은, 그 도구는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오늘 포커스에서 우리가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니까 내 육신적인 생각만 해요.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걸 가져오느냐예요.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것은 믿음이라는 손이에요. 믿음이라는 그야말로 도구예요. 그런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쓴 글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 이긴다예요. 성령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말씀에 계시되어 있다. 그것은 기꺼이 돕고자 하는 영혼에겐 감추어지지 않는다. 기꺼이 듣고자 하는 영혼에겐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내 영으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들었기에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믿음이 이긴다. 너를 향하여 모든 지옥이 공격할 때 큰 소리로 말하라. 증상과 질병이 진리를 배반할 때 크게 외치라. 그러면 너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승리자가 되어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너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아질 것이며 너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믿음의 무언가를 내가 배웠기 때문이다. 믿음의 귀를 가지고 들으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라. 믿음의 손을 가지고 취하라.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외치라. 믿음의 덕으로 기뻐하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믿음의 하나님이신 까닭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라. 이와 같이 성령이 말씀하노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것을 여러분 충분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이긴대요.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나도 이미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가져오는 손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귀를 가지고 들으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라, 믿음의 손을 가지고 취하라,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외쳐라, 믿음의 덕으로 기뻐하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창세기 15장입니까?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약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선포합시다. 따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건강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강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한 자가, 담대한 자가 되었다. 아우, 뭐가 무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건강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그거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손으로 그것을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손은 어떻게 찾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거 너무나 간단해요. 이걸 그대로 믿으면 믿음이 그대로 믿음이에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말씀을 두서없이 했는 것 같은데도 요새 발음이 안 좋아져서 그런데도 한번 지난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 리바이벌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인데 가져오는, 쉽게 말하면은 테크닉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인데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어진 걸 우리에게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함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지 못해사옵나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져오는 자 되기를 소원하옵고, 그렇게 되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